이번 월드컵 여러분 경기를 다 보셨습니까? 가장 요즘 화제가 되는 것이 독일과 우리나라의 그 마지막 경기였었죠. 그 이전에 스웨덴과 멕시코와의 경기는 참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고 좀 제대로 했으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서 비난 여론들도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독일전에서는 세계 최강이다 얘기를 하고 이번 우승 후보로 강력하게 꼽히고 있던 독일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보셨죠?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마침 저희 장인어른 장례가 있어서 그 장례 중에 그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 중에 상주가 그런 거 봐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바로 옆에 그 누가 들어왔냐면 그 쪽에서 아무래도 좀 어깨라고 하나요? 좀 깡패 같은 분들이 이제 장례가 나서 들어오셨어요. 나이도 젊고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덩치도 이렇게 크시고 인상도 험하신 분들 오셔서 젊은 분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분위기가 영 좋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한 골 들어갈 때마다 기뻐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다들 좀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독일은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겼다 해서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우리한테 이제 발목을 잡혀가지고 독일은 못 올라가게 됐고 그날 똑같이 경기를 하고 있던 멕시코는 또 우리나라 덕분에 갑자기 이겨서 우리나라를 멕시코가 형제 나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 국기에다가 태극기를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번에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화제가 됐던 게 청와대 그 게시판에 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것이 손흥민 선수 군대 면제해달라 하는 것. 그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손흥민 선수 절대 군대 면제해주면 안 된다 하는 청원이 또 올라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게시판에다가 멕시코 분이 내가 대신 손흥민 선수 대신 군대를 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보상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런 보상이 잘 되지 않으면 사회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잘한 부분에 잘한 만큼의 상을 주고 또 못한 것은 못한 것만큼의 어떤 벌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당연한 법칙일 것입니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장 그 앞부분에 19장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이 작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하고 싶으신 말씀은 30절 말씀이겠죠. 19장 30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6절 말씀 같은 본문인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가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도리어 뒤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더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으로서 오늘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이 또 이렇게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베드로의 질문, 우리가 무엇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이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포도 과수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던 포도 주인이 오늘 포도 수확을 앞서서 뭔가 할 일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있는 품꾼 그 종들만 가지고는 일이 다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이 포도원에 뭐 김을 매게 했는지 아니면 농약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시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보통 일을 하니까요. 새벽 6시쯤 나가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시켰겠죠. 그러고 있는데 9시, 오전 9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3시는 우리 이스라엘 시간 개념에서 이제 그런 제3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하고 같은 시간대가 됩니다. 3에다 6을 더하니까 9가 되죠. 아침 9시에 가서 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6시에 또 나갑니다. 몇 시가 되죠 그러면? 낮 12시가 되죠. 어제 정오에 이 사람들 또 데리고 옵니다.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또 데리고 오고요. 제9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후 3시가 되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 6절에 보니까 11시에 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몇 시죠 그러면? 오후 5시예요. 저녁 6시면 일을 끝나는데 근데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또 1시간 일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세경을 줘야 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세경을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더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하면 한 사람 그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죠. 요즘 이제 뭐 우리가 최저 생계비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한 시간에 얼마를 주는 그 최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루에 한 사람 열심히 일하면 주는 그 세경이 한 데나리온이 됩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그러니 주변에 있었던 다른 종들이, 그 다른 품꾼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계산을 이제 해보는 거죠. 한 사람이 한 번 일한 거에 대해서, 한 시간 일한 거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6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6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그날 하루 종일 새벽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은 12일 일한 거에 해당되는 12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나? 야, 이거 대단하다. 이 집 주인 정말 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1시간 일했고 난 12시간 일했는데 왜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주인의 말이 분명합니다. 주인은 뭐라 하냐면 너하고는 한 데나리온만 주기로 약속하고 온 거 아니냐?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을 마저 줬는데 내가 선한 사람이라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었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오늘 그날 일을 해서 참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용직 노동자들 그 삶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제 한때 한번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일용직 개미시장이라 그러나요? 이제 거기를 한번 인력시장에 한번 나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한 2달 정도 겨울 동안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면 뭐 아파트 공사장으로도 가고 아니면 공장에 가서 뭐 가구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새벽 6시 좀 최대한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제 나가면 그 나간 순서대로 이렇게 일을 주는데요. 그나마도 이제 일이 없으면 공치고 돌아와야 돼요. 아침 7시나 8시 때까지도 일이 없으면 그냥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나갈수록 좋은 거죠. 빨리 나가서 순번을 달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러면 이제 봉고차가 와서 이제 한 사람씩 데리고 가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토를 빼앗긴 그런 농민들이 다 도시로 우후죽순 몰려 들어왔고, 그렇게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일용시장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다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날 그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쌀도 사고 반찬도 좀 사고, 그리고 아이들 과자 봉지 하나라도 좀 쥐어주려면 그날 그 한 데나리온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할 자리는 그만큼 있지 않잖아요. 이 주인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날 이제 포도원에 일할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아왔지만, 일은 이미 처음에 새벽 6시에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로 그날 일은 다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들이 12시간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러면 포도원에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에 일이 되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 일거리를 못 찾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쉽지 않죠. 그렇죠? 저 사람은 만약에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오늘 또 굶겠구나, 오늘 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또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포도원 뭐가 되겠습니까? 남는 게 없죠. 이러면 망하는 건데 그런 것 관심 없어요. 누가 오늘 또 굶을까에 대한 관심, 자비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22살 이전에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주 확고한 무신론자로서, 불가지론자로서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2살 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의 인생 그 이전에 살았던 22살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허비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왔던 나름 열심히 산다 생각했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생각을 했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 헛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 청소년들이 너무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들도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청년, 청소년 사역만 한 17년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 그날 시간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그들 나름은 보람 있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나름은 의미 있다 생각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 삶들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삶인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냥 산봉우리를 향하여 올라간다 생각해서 거기에 뭔가 있을 줄 알고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 봉우리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봉우리가 있고 또 그것을 맹목적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로서 그날 하루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루를 허비하는 거잖아요. 만약 포도원에 들어가면 땀은 좀 흘리고 힘이 드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를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날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인력시장에 그냥 나와 있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그냥 낭비하는 시간 밖에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낭비하는 삶, 그냥 하루 사는 삶. 우리 뭐 하느라고 삽니까? 주님 알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삶들은 그냥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삶 아니었나요? 음식을 똥으로 만드는 삶 아니었나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부여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서 내 인생 진짜 의미가 이 안에 있구나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을 바라보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래서 9시에도 나갑니다. 12시에 또 나갑니다.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포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꼭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죠. 삼손의 머리를 자라게 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다윗의 회개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를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호수까지 직접 가시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분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 불행해졌어요. 왜 불행해졌습니까?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봤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급적 설교 때 우리 아들, 딸들이 더 크기 전에 이제는 그만 설교 때 우리 딸 얘기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 설교 예화의 최고의 이 셈은 애들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10년 됐죠. 10년 전에 저희 큰딸아이가 생일을 이제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는 벌써 이제 큰딸아이가 한 4살 됐고 이제 둘째 딸이 2살 막 이러니까 이렇게 생일 선물 해주는 것도 딱 이렇게 공평하게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큰아이가 이제 그때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그 인생 만화가 인어공주였거든요. 마트에 마침 갔더니 그날 생일 잔치도 못 해주고 이제 뭐 밖에서 누굴 좀 만나고 들어가느라고 저녁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 9시쯤 마트에 갔더니 인어공주 그 바비 인형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다. 이거 주면 제일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딱 샀어요. 사는데 눈에 밟히는 게 있는 겁니다. 둘째 생각이 나잖아요. 이 둘째도 이걸 그냥 주면 2살 아이가 뭘 알아요. 이게 언니 생일이라서 준다 해도 아이가 분명히 삐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옆에 보니까 곰인형이 있는 겁니다. 좀 싼 거, 싸지만 아주 예쁘게 생겨서 곰인형하고 요거 바비 인형하고 같이 샀어요. 사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와서 제 집에서 먼저 둘째 아이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곰인형 줬더니 아이가 막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이였는데 곰인형 받아가지고 좋다고 그걸 막 업고 막 이렇게 안고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코 이렇게 나왔는데 코를 막 인형에다 묻혀가며 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잘했다고요. 저거 사온 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큰아이한테 큰아이 선물을 준 거죠. 생일 선물이니까 이제 더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딱 줬더니 큰아이 기뻐가지고 그걸 붙들고 아빠 최고 막 하고 아빠 안아주고 아빠가 제일 멋있다 막 하고 막 기뻤는데 막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있는데 뭐가 시커먼 게 슉 지나가요 눈앞에. 뭐였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곰인형 패대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막 화가 나가지고 둘째 아이가 지 생일도 아니잖아요. 지가 받을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언니 받은 선물을 보니까 자기 곰인형이 너무 초라하고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행해집니까? 도리어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받은 게 있는데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에게 계속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대 그때 막 전쟁 끝났을 때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던 이야기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던 이야기들 매번 듣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냐. 늘 학교에 갈 때 노트를 지우개로 다 이렇게 전년도에 썼던 노트를 지우개로 빡빡 지워가지고 또 그 노트를 들고 학교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지워서 그 노트 하나를 가지고 공부하고 했다. 옛날에 또 형들에게 받은 책 가지고 그 물려받아 가지고 그 새까맣게 된 책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책으로 그래 공부를 했다. 너희들은 얼마나 그에 비하면 좋으냐. 그런 얘기를 듣는 자녀들 마음은 또 그게 아니죠. 아이 아버지 그런 얘기 좀 그만하지. 매번 그 얘기 해봐야. 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분명히 나은 삶이고 은혜 받은 삶이고, 오늘 우리가 그에 비하면, 이전에 비하면, 아니면 뭐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는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나은 사람들 생각하다 보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못 사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오늘 우리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봉우리에 오르면 또 다른 봉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나도 오늘 한 데나리온 받을 약속을 하고 왔지만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도 그에 비해서 더 많이 일했으면 더 많이 받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죠. 받았는데 불행해지는 삶. 바로 그것이 비교의식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었으면, 또 내가 더 봉사했으면 내가 응당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데 내 기도가 더 많이 응답받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봉사를 많이,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받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그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축복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참 그런데 그렇게 돌아갑니까? 겨우 나와서 주일 성수하시는 저분이 어떻게 뭐 더 은혜는 더 많이 받아요. 더 뭐 일이 더 잘 돼요. 매번 나와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청소도 하고 수요일, 금요일 또 뭐 주일마다 계속 나오고 토요일 날 뭐 나오고 또 새벽에 나오고, 아니 그렇게 하는데 왜 내 기도는 더 안 되나? 더 안 받아주나? 왜 저 사람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나? 실제로 어떤 분들은 천국에도 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죽어라 봉사하신 분들 가는 천국이 따로 있고요. 그냥 대충 가는 그런 분들도 따로 있답니다. 천국에도 월세방, 전세방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천국에도 40평 아파트가 따로 있고 20평 아파트가 따로 있답니다. 거기서도 임대주택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가면 내 집 마련하시고 사실 수가 있고, 여기서 그냥 대충 겨우 신앙만 하신 분들은 가서도 월세에서 사셔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처음 믿은 사람이나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누구나 다 천국을 가업으로 우리에게 얻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는 이 말씀 이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면, 천국에도 귀족이 있다면, 천국에도 금수저 물고 간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그런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뭘 얻으려고 봉사하고 뭘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왜 예배 나오나요? 오늘 예배 안 하면 다음 주에 교통사고 하나 날까봐, 야 이거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안 나가면 오늘 원래 계약하기로 했던 계약 엎어질까봐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고,
오늘 봉사 안 하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봉사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약에 필요와 불필요의 존재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 참 저도 이번에 장인상을 당하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걸. 세상에 허무한 게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공부래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또 배울 게 생겨서, 그래서 공부 아무리 해도 또 배울 게 생기니까 허무하대요. 또 하나가 있다면 효도랍니다. 아무리 효도를 해도요,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 생각 들어서 저희 이번에 유가족들이 다들 참 많이 마음 아파하고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내게 줄 유산이 없거나 아니면 이전에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절대 필요의 존재잖아요. 내가 아기 때는 부모랑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머리 크고 커지면 경제력도 생기고 아니면 판단할 판단력도 생기고 하게 돼서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그때는 부모가 어떻습니까? 필요한 존재는 아니죠. 그렇죠? 딱 한 번 또 언제 필요하냐면 애 낳고 애 좀 봐달라고 부모가 필요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가 그렇게 막 절대 필요한 존재는 아니죠. 그러면 부모 버립니까? 아니죠. 부모가 필요해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지는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거죠. 불경한 이야기 하나 좀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 어느 순간에,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불필요한 시간이 오면 어떨까요? 하나님 필요 없는 날이 왔어요.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해졌어요. 그래서 온 우주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버리게 되나요? 아니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린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주님이 필요 없는 날이라는 것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것이 그분이 내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장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고용주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고용인들이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월급 받으려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리어 부모 그 이상의 존재로서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고용주들에게 피고용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뭘 달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하나님, 내가 봉사와 수고와 노력들을 한 번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도리어 부자지간의 관계처럼 오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는 때로 사정이 되지 못해서 나만큼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도 있고, 봉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와 동일한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이지 더 받을 뭔가를 노리고 우리가 그거 좀 더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저희 세움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년이 돼가고 반년이 넘었죠. 오늘 이곳에 터잡은 것이 반년이고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작년 8월 20일 우리가 한 가정에서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이제 1년 다 돼가죠. 이제 1년 다 돼가는 우리 세움교회가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들을 잘 체계를 갖추어서 이제 또 새로운 또 2년째를 맞이하기로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의회를 열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 시무하실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는 투표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전에 이제 직분을 받으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시무라 생각하시고 하고 계셨지만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이번에 그것을 인준을 받고 그래서 권사님은 권사님이 되시고 또 장로님이 되시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보에 보였을 텐데 제가 이제 장례 치르고 막 이러고 오느라고 어제도 몸이 좀 덜 풀려서 오타가 좀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이름을 보시면 한 분 이름이 빠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 그 3번 광고를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장로님으로 그리고 이제 권사님 성함에 우리 신영자 권사님까지 해서 총 7분, 안수 집사님 5분, 우리 장로님 2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됩니다. 타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이 직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서리집사 이런 직분들이 뭐라고 인식이 되냐면 계급이라고 교회에서 오래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권사가 되고 나이가 50이 넘으면 당연히 권사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50 넘을 때까지 주일 성수 잘 안 빠지고 나온 그 남자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장로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이것이 어쩌면 요즘 세상에서 많이 말하는 적폐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직분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이건 보상으로 그냥 주어지는 자리나 명예가 아니고 이건 일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권사님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 시험 든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권위하는 일들을 하는 역할이 바로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한 21구절 이상의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는 분들이 권사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줘야 할지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 다음에 한번 성경 구절을 쫙 드리겠습니다. 외우고 있으면요 치매도 안 와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위기와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몸 아픈 분에게는 이 말씀,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이 말씀, 또 지금 복음이 당장 필요한 이에게는 어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권사님이죠. 나는 성경 구절 잘 못 외우겠어. 외우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권사님이죠. 안수 집사님 교회의 비품이나 아니면 또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교회에 아주 대소사가 생겼을 때 발벗고 나서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도하시는 분,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 기도의 절반 이상의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장로님 어떠십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함께 결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변화되고
또 교회를 위해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자리이지 이것이 내 명예나 내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그 자리가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어느 서리 집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리 집사 주제에 뭘 안다고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참 그 말이 저분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나쁜 말. 마치 그것이 계급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므로 저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바로 이것,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나를 더 겸비하고 더 낮은 자리에 서고 오늘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 높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바로 그것이 이 직분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이분들을 정식으로 이제 그 이전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이제 우리 세움 교회가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갖출 것들을 갖추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에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세워진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더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훈련의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되어가는 그 길들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주 동안이라도 좀 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따지면 신앙은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마치 자판기에 500원짜리 넣고 동전 넣고 그리고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냥 우리의 사장님으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가 바라고 오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대가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으로도 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미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그 은혜 갚으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도 다 갚지 못할 그 은혜,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붙들고 그 은혜 속에 빠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예배는 뭔가 받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뭔가 오늘 우리가 드린다 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또 그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 비 가운데 폭풍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내가 먼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더 긴 기간을 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나중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매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먼저 된 자 나중되게 하여 주시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온전히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